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자연에서 이렇게 듣는 이 찬양도 하나님 너무 우리의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예배, 산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하고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우리 받았습니다. 찬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찬양을 또 부르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 법관이 되고 싶어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관을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의사가 한번 되어보려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의사 공부가 이 법관 공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서 이것 또한 포기하고 보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다 어려울까?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가 공부를 하는데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꿈은 있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자본이 없어서 이 사업가 공부도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죽도 밥도 안 된 이런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뭘 생각했냐면 농촌에 들어가서 그냥 농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업가 공부, 법관, 의사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부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요 허수아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허수아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쓸모없는 삶, 형식적인 인생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는 목표를 과연 그러면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목표를 세우기는 세워도 풍전등화 같은 이러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인생을 얘기합니다. 촛불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거기 꺼질 말까 조마조마한 이런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 가는 이런 권세를 바라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또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꾸미는 미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예쁜 것 여자 찾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뻐도 결혼해서 살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착각은 민주주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한때는 호화찬란하고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 같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요 이 물방울 같이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말은 육신의 허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초로 인생, 초딩 같은 이런 인생을 얘기합니다. 분별 없는 이런 인생.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부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제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 그렇다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이게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은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와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무너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럼 어디다 둬야 하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낡은 목표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러분 다 버려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배설물은 인분이나 소변처럼 못 밖으로 빠져나가면 다 이 더러운 것 이런 것들처럼 다 버려버려야 된다.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개혁이고 부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성화 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가 이기긴 이런 배설물 같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은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세상에 뭔가를 쫓아가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뭐 가지면 내가 뭔가 최고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야 어느 날 어느 해에 소출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있던 창고 부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결국 내가 여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영원히 누리고 내가 살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오늘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내가 걷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그냥 순진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게 가장 인생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실속 있는 변화의 생활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실속 뭔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실속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다 흡연한 인생이 됩니다. 자, 실속 있는 변화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보다 적은 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하루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1년같이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하루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 여러분 깨끗하게 산다라고 해도 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향락은 좋을지 몰라도 이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 궁전에서 하루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삶이 곧 천국의 삶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여러분 있어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곧 실속에 있는 바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 줄 믿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복이 안 됩니다. 교회 온다는 자체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까지 올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있다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거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장인데 이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2가지 이 비유에서 볼 때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고요, 누룩은 가루라는 점에서 볼 때 두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연약하다라고, 아주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자라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놓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불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불어나서 새로운 음식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은 나무가 되고 새들은 깃들듯이 누룩 가루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그 양과 질이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여기 와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천국의 본질을 담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런 성도는요 환경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하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부인했던 이 비겁한 베드로가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헌신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성된 일꾼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만 교회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집에서 TV 틀어놓고 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유일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딱 한 사람만 빠졌어요. 딱 한 사람. 전화를 했더니 제가 그래 못 나가도 집에서 이렇게 TV로 다 예배 교회 이렇게 설교 듣고 합니다.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 이왕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성경이 가짜든지 하나님이 가짜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속에 천국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천국의 본질은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이런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이 본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풀게 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힘에 무엇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부풀게 하고 또 뭔가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그 힘에 과연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입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처럼 거룩함도 천국의 본질입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변화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변화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실속 있는 변화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잡으면 무슨 대충 어떤 말을 할 건가 다 알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흘린다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특히 이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특공대 조직을 해서 하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포기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포기한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다 포기한 겁니다. 예수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를 네 가지로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 첫째는 뭡니까? 차분 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수많은 사역을 하고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자신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드렸던 그 많은 세월 동안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뭔가 자기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 힘이 뭡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도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다 잃어버리고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니까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다고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내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더 해야 된다. 아직까지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다. 끝까지 내 신앙을 위해서 계속 분투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충만해지고 남이 인정해주면 그 믿음 정도 가면 이런 믿음 정도 가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당히 해야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얕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 현재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노력하고 내가 이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바울이 그런 고백 속에 그런 생각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계속 깊이 파고 하다 보니까 삼층천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삼층천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본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 시장을 보는 거 이런 거 정말 분도같이 버릴 겁니다. 이 정도가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것에 들어가면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거기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첫 번째는 차분 줄로 여기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이것은 자꾸 새 것을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좋은 일이든 삶의 나쁜 기억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를 향해 가다가도 주를 향한 뚜렷한 목표가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안 되겠다. 내가 조금 좀 이쪽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꾸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낡은 생각,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소망이 없고, 이건 결국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미래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요. 자꾸 뒤에 있는 것, 아픈 상처, 뒤에 것, 네가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좀 건전한 것들을 바라보고 앞을 자꾸 봐야 자기 성장이 있는데 자꾸 이전의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뒤에 것만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상처만 받고 그런 거예요. 앞에는 상처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나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데 뒤를 돌아보면 자꾸 이런 상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속에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잘못된 인생은요, 표대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건 표대를 여러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끼운 여러분 단추는 다시 끼울 때만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그분이 알려주는 길, 그분을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이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상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확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다. 이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뭔가 누려야죠. 하나님 주신 것을. 바울이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뭡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면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됩니까? 세상에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는 것이 여러분 것들이 유혹도 다 뿌리쳐야 돼요. 이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한 싸움을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10장의 4, 5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는 우리의 생각, 견고한 진을 파는 우리의 여러분 강력이라고 이걸 꺾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마음을 잡아야 돼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것도 다 잡아야 돼요.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실 받을 상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공짜가 없다. 아멘.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종이 하나 주는 것도 절대로 하나님이 다 기원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들 들어보면요 파노라마처럼 자신에 있었던 애들 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연필이 없어가 이렇게 연필 하나 주는 거가 다른 거 다 보이더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순식간에 그 많은 것들을 언제 봐. 근데 순식간에 이걸 기억이 되고 순식간에 볼 수 있다. 이게 천국이니까.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성공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목표는 유한하지만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